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함비내며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권세 모두 흩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함께 찬양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자를 구하며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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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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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우리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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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계속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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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깊이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권능의 하나님 임재하신 이 목양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정한 고백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또 기도와 묵상보다 세상적 유혹에 흔들렸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같은 죄와 허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열정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풍랑이 평안을 얻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두려움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한적이지만 우리 목양의 교회학교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청소년 집회를 합니다. 세상의 헛되고 악한 문화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짐하는 헌신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기 개발의 그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대한 꿈을 품고 도전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목양의 청소년들이 이 구리시의 청소년 크리스찬 문화를 선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미션 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 캠과 선교에 감동과 열정을 주셔서 우리 참여하는 성도님들 또 준비하는 우리 선교위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진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평안한 휴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노준성 목사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 찬양대와 우리 악기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중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 순서와 광고 영상 후에 노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노래하리
샬롬 5월 23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일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발열 체크, QR코드 인증, 성도 간 2m 간격 유지 등 코로나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며 본당 출입 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반드시 스티커가 부착된 지정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청소년 집회가 5월 30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보이는 라디오 연극 예배 마음 편지가 6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온라인 미션 캠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교구와 구역별로 추천 교회를 논의해 주시고 선교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에서 함께 섬겨주실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교역자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에 나오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화면 너머 또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또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우리 온라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는 종을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예배의 자리를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학계 1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학계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 간의 간격이 한 달여 간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학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마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된 성전의 재건 공사가 시작됐지만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죠. 이번 주도 저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가정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죠. 실망이 되고 또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위로와 새 힘과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전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각계 1장의 시점에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 바사 제국의 그런 제재 때문에 중단됐던 그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또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런 리더십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마리아인의 그 회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있는 어떤 요인 때문에 기왕에 정말 이렇게 힘겹게 시작된 성전의 재건 사업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전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포로 귀환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이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어떤 연장자였을 그들의 말과 이런 태도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네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의 그 외형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또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또 오랫동안 지연된 이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겹게 그러나 다시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리더들이 오랜만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고 또 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뒤로한 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감사와 그 기쁨의 기회를 놓치고 불평과 또 비난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불행한 삶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태도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비교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러한 비교의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들도 그 과거의 경험에 대한 비교의식이 오늘 새롭게 이 스룹바벨의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비교의식은 많은 경우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가정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그릇된 비교의식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러한 그릇된 비교의식이 있다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른 집에 비해서 너무 가난해. 우리의 가정은 다른 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이러한 비교의식은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소중한 그 가정을 항상 원망과 또 불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교할 때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단어가 한참 유행했죠.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의 딸,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잔소리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또 말도 잘 듣고 또 운동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긴 그런 사람, 그런 아들, 그런 딸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의 어느 그 생각 한편에는 이 엄친딸 엄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이 비교의 대상, 또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내면 속에 이 틀로 고정된 어떤 규격화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상자 안에 마치 억지로 가두려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비교당한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틀과 또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태도뿐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제 과거가 떠올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 멀쩡히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 스승의 날 때 학교 와서 일일 교사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신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척교회 목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까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고 또 막 짜증내고, 제가 이 불화의 어떤 불씨로 쓰였던 시간인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멀쩡히 타고 다니던 그 승용차를 어느 날 처분하시고 어디서 이상한 봉고차를 하나 끌고 오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색상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저기 막 찌그러졌는데 제가 저 차를 타고 다니니 난 제가 걸어 다니겠다. 그렇게 하여튼 못되게 굴고 어리석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방과 후 이제 데리러 오시잖아요. 어쩌다가. 그럼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제가 항상 이렇게 정문 나가기 전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 똥차가 왔나 안 왔나. 그래서 그 똥차가 있으면 가던 길로 안 가고 막 도망쳐서 다른 길로 가고, 친구들이 볼까 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신지, 어떤 옷을 걸치고 계신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재건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새 역사를 지금 써내려 가시려는데, 솔로몬 성전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비교만 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할 때 원망만 하고 있고, 기뻐해야 할 때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불행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이러한 가정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늘 불만과 원망과 질타와 지적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늘 서로를 비난하며 상처를 줍니다. 이런 가정은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지옥과 같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작은 말 한마디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인 비교 의식에서, 또 이런 비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로 5절까지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그릇된 비교의식과 그 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맞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스룹바벨의 성전은 부족한 게 맞다.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재료도 또 부실한 게 맞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그러나 여호수아야, 그러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그 성전 재건의 사업을 다시 중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여기 보니까 굳세게 하다는 말은 견고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 또 확고부동하게 꽉 붙잡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을 봐도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말아라. 몇몇 사람들의 그런 엉뚱한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라.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가슴이 쪼그라들지 말고 다시 시작한 이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끝까지 완수하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릇된 모든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영광이 그 크기에 달린 것처럼, 그 재료에 있는 것처럼 엉뚱한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규모에 있지 않다. 성전의 영광은 바로 나의 임재로만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쉽게 평가하는 것처럼 수르바벨의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은 결코 초라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적인 그 비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희시한 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았을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가사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곤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는 이 3절 말씀 특별히 좋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그것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상관없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느냐, 그것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든지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머무시는 가정 또 직장 일터 그곳에 얼마든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족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태초에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또 그 두 사람이 만나도록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신 분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 특별히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또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른 어떤 관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소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우리의 가족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웃 하나만으로 선물이고 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돈을 잘 번다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또 여러 어떤 잘하는 특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그런 소중한 선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가정의 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이 가정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족의 그 형편이 얼마나 아프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과거에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구애 없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참아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또 품에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또 먼저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또 땀 흘리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은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함부로 할 때가 많았구나 반성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처음 이 혼인하고 서약할 때 그 시간 하면서 떠올려 봤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서약했던 그 서약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남편의 서약입니다. 10가지 서약이 있어요. 1부 때 읽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읽지 않겠어요.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 우리 아내의 서약도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배려하며 그렇게 하나 되었던 관계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혹시나 잊고 있는 분 계신다면, 혹시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 처음 우리가 만나서 또 서약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정말 소중한 것들은 가게에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선물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로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인쇄하셔서 거실에 붙여 놓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방에 걸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오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연약한 가정도 얼마든지 그 영광 가운데 회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겹게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의 공사 중에 마치 독버섯처럼 퍼지는 이 부정적인 소리, 사계를 꺾이고 또 기가 꺾이게 하는 그 소리가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다시 꿈꾸게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 성전에, 내가 이 가정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하고 허술해 보이는, 그래서 마치 창고처럼 보이는 그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향해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도 이 성전을 함부로 만할 수 없도록 내가 작심하고 이곳을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국의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무한한 홍해가 일순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그 마른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오늘 그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존귀가 이 성전 안에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연약한 가정도, 어떠한 연약한 인생도 얼마든지 영화롭게 회복시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와서 무릎 꿇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떠한지가 우리의 가정의 영광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 앞에서, 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말씀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 가정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리한 조건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시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 또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이 인간적인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복과 그 구원과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 가정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던지, 그러나 하나님이 작심하고 일하시면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또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 등장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에요. 이 야곱과 그 형 에서와의 그 이야기를 살펴봐도 알잖아요. 늘 서로 죽이려 했던 그 이야기, 또 그 야곱의 네 아내들 날마다 이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그렇게 바람 잘 날 없었던 그 가정, 이후에 그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또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폭력과 이 살인, 또 다른 상황에서 보면 이 간음과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했던 그 가정, 그 가문이 바로 이 야곱의 가문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실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일하셨을 때 요셉을 인도하시고 끝내 사연이 많고 아픔이 많았고, 그래서 한이 가득했던 그 야곱과 그의 야곱의 가문에 온전한 화해와 용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제국의 모든 곡식과 재물이 다 요셉에 의하여, 그 야곱 가문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정말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조여와서 정말 머물기 힘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부적인 우리 안에 그런 미숙함 또 연약함 그 모자란 모습이 정작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우리의 가족들에게 모진 말과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탄식이 가득했던 그 야곱의 가족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실패와 어리석은 선택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암난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가족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또 하나님께 의탁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또 마침내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었든지 어떠한 깨어짐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전에 그런 상처가 없던 가정들, 아무런 불편함 없던 그 가정들, 그러나 그 가정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크고 놀랍게 행하시고 보이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상황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삶의 모든 장래와 앞길들을 친히 함께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릇된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배우자들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함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굳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연약한 가정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시는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든지 얼마나 지난날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겪었던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결핍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리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중단 없이 굳건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오니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신 주님, 우리의 상한 가정들, 깨어진 관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때 그 어떤 가정보다 영광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중단 없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과 또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은도 금도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별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중 영광이 이정의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우신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